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밧세바를 범한 일과 우리아를 죽인 일로 책망하였습니다. 어제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엎드렸죠. 다윗 왕은 아무 변명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위대한 면이죠. 유다는 불태워 죽여야 되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였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다가 주님 만나고 잡아 죽여야 될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돌이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이 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선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선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그 한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당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비록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여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그 후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이후에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녀들에게서 드디어 형제들 간에 죽이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죄를 깨닫고 엎드림으로 그 죄는 사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 그 아들이 죽고 또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된 것이죠.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맏아들 암논이 있었죠. 이변이 없는 한 이 암논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자인 것이죠. 그런 그가 다윗의 다른 아내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병이 난 것이죠. 암논은 아픈 척 하면서 다말을 불러다가 강제로 자기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만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암논의 행동이죠. 암논은 그 순간적인 육체의 즐거움을 택하여 결국
왕위도 잃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암논을 무지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저 죽을지도 모르고 불을 보고 날아가는 불나방 같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성과 순간의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집을 담보 삼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나는 가늠한 자가 아니다. 나는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압살롬이 또 한 명 더 있죠. 그 압살롬도 결국은 이제 사무엘 18장에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죠. 그래서 반란 일으키다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하여 죽고 말았죠. 스스로 의롭다며 정죄하는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이 다말을 태워 죽이겠다고 나아간 그 유다의 모습,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그 빼앗았다는 부자, 그 죽이라고 명령한 다윗의 모습,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돌로 치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의 모습, 내가 바로 불태워 죽어야 되는 자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도 결국은 자기 죄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죄로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을 오히려 의롭다고 칭하며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쉽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 가르치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시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으로 긍휼을 구하며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